오늘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빌립처럼 내가 참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또 다르게는 내가 참 예수님을 확실하게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뭔가 답답한 그러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애로부터 일어나 걷는 복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들었던 무리들 중에서 그들은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래서 이 신들이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수하고 하한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은 신이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제사하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는 우리는 창조주되고 구원주 되신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전하는 자다 라고 자기들은 똑같은 인간이라고 절대 우리에게 제사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겨우 말려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 유대인들이 마음에 독한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곧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말씀을 전하면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던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마음에 독한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저 안디오 이고니온에서 쭉 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지금 바울이 막 제사하려고 하는 무리들 그들에게 우리는 사람이다. 창조주 되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며 겨우 제사 문화대로 말린 그들을 충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것은 율법을 해방하는 일이다 그렇게 충동을 하면 그들은 이방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충동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은 거짓이다. 마치 마술사가 마술을 해가지고 속임수를 펼치는 것처럼 그게 속임수지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막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듣고 이들은 정말 신들도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 거짓말쟁이구나 그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막 바울을 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요. 근데 얼마나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그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 밖으로 그 신의 시혜로 끌어냈다는 것은 루스라라는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얼마나 쳤는지 그냥 잠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은 줄로 끌어 밖에 버릴 때까지 전혀 살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치고 그들은 돌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 제자들, 그래 제자들, 예수님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만난 무리들은 이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하는 그 선동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울이 돌에 맞아 막 끌려 죽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몰려드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로 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바울을 피신시키기를 마치 실신을 해가지고 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해가지고 바울을 잘 돌봐줄 믿을 만한 사람들, 제자들 있는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씌우니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나 그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를 많이 삼았다 이거예요. 제자를 많이 삼고서 하는 말씀이 오늘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와서 막 선동을 해요. 충동을 시켜요. 바울이 말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꼭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이 되어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이단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지요. 그런 일들 속에 사람은 있지요. 바람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흔들려 가지고는 주께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없다.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약길을 쭉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강약길 속에 가면서 이 사람 이야기 듣고 흔들고 이것 듣고 흔들리면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원망이 돼요. 의심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믿음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에게 준 지혜는 약속하신 말씀 함께 한다는 말씀 믿고 다 무슨 일이 찾아오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을 하지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요. 그 믿음 위에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굳게 서 있으라 라고 권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세가 강약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이 모세 안에 거해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면서 무릎을 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지요. 꼭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확신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내시고 감당할 시험을 낸다 이거에 낸다. 모세 바울 같은 뭡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싶은 그런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일어난 거야. 살아났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아니 자기는 있죠, 일어났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바울이 있지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도했거든요. 자기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은 무리들이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자기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겨우 말렸는데 그들이 오해해가지고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돌이 하나 둘 맞았겠어요?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내 밖으로 끌고 나갈 때까지 깨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일어나니까이지요, 자기를 돌로 친 무리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고 일어서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택한 그릇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비판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자기를 돌로 친 무리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서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죄인 중에 계수인데 교회를 엄청 박해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은혜가 있고 바울의 마음에 동족을 돌로 친 무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있죠, 바리새인들처럼 저 세리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저 죄인이라고 비판해. 우리는 있지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미워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택한 그릇으로 삼으셔서 복음 전하고 한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루스드로 안으로 가는 거예요. 돌로 친 무리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이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행동하고 강건한 거예요. 남을 나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한참 진행되는데 그 내가 탁구나 양구 뭐 다 경기가 그렇겠지요. 보니까 참 그 사람의 마음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양궁 같은 거 보면요, 그 심장 박동하는 박동수가 맥박이 몇 개 뛰는지 다 체크하고 있어요. 긴장을 하면 막 쿵덕쿵덕쿵덕 하니까. 그러면서 그 심장이 막 이 불안하면 있지요, 화살이 먹고 막 옆으로 팍 날아가요. 옆으로. 그런데 그게 있지요, 딱 그
그 뭐 딱 10점 딱 그 소개시켰지요. 딱 겨누는데 바람이 살살살살 불어요. 바람이 살살살살 부니까 그 화살이 이제 활이죠. 살살살살 흔들려요. 그걸 카메라로 딱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 야, 우리의 영적으로 마음이 그래요. 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고난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뭐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거. 그러면 있지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 소망을 품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복의 통로가 된다 이거야. 복의 통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바람이 부는데, 시련이 찾아온데, 고난이 찾아온데 예수 만나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주의 임재 안에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로 생수가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예수 안에 가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구나 하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지요. 예수 못 만난 사람 돌로 쳐요. 제자들은 다 바울을 에워싸가지고 보호하지 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은혜를 누리게 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은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리시라. 항상 이 믿음에 거해라. 바울을 쭉 보면 있지요. 항상 박해가 따라다녀요. 박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박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지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계속해서 있죠, 종신토록 수고해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따라다니게.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족함도 만족함도 감사도 기쁨도 있어요. 영혼의 잘림같이 범사가 행동을 강건하는 거야.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넣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흩어졌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령으로 지뢰를 받으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사명의 길을 가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보여줘요.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인데도 항상 아버지하고 교통을 해요. 우리에게도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홍해 앞에서 이 어떻게 사람이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가니까 그 말씀 붙잡고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도 계속 따라다니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바울이 계속 이 맞에 박해가 따라하는데 이게 막 스트레스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거는 염려할 게 아니다. 무릎 꿇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 낙마하지 않고 무릎 꿇는. 그래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이 이해가 되죠.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염려거리 찾아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야 믿음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아버지의 사랑받던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이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요. 감옥에도 갔는데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서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종으로 팔려갔지만 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하니까 사람이 볼 때 참 하나님이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요. 상당한 시간 동안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 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비판한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답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성령님이 이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지금 감옥 안에 있지 은혜 받으면 하는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다. 그래 의지하게 하는 것이야. 그래 은혜 받고 구원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다 붙잡아 준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요. 홍해가 찾아올 때도 골리앗이 찾아올 때도 딱 말씀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딱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는 것이요. 은혜 베푸시고 도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걸 알고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향기를 날릴 수가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의 종이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말씀으로 나를 다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